오늘의 제목은 무엇이 먼저일까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우선순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런 세월이 흘러갔고 그 당당하던 그 강력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로 등극한 이후에 포로 생활은 50여 년이 지났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생활은 50여 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하엘이랑 오늘은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나라 왕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보물들을 가져왔었는데 그 보물들도 다 돌려주게 되었어요. 에스라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에요.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서 쓰실 때가 있고 의인도 들어서 쓰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왜 하필이면 첫 번째 명령이 뭐야?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었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왜 그랬냐? 우리가 몸이 회복되는 거, 나라가 회복되는 거, 땅이 회복되는 것보다 진정한 회복은 무슨 회복이다? 예배. 그렇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저는 2번 드려요. 그래, 2번 드리는 그 예배, 3번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으로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약 42,000명의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갔어요.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아주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땠어?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던,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살고 있었고 벌써 그곳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야. 이 상황을 딱 보니까, 폐허가 된 도시를 보니까 황폐하여서 잠잘 곳도 없어. 우리 집, 옛날에 살던 우리 집, 그 집도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그래,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지어보자 했지만 자신들의 그 생활이 너무 궁핍했어요. 생계가 위협당하고 생존이 더 급한 현실
현실로 다가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성전을 짓든 말든 하지. 우리 집이 있어야 잠을 자야 우리가 성전을 짓든 말든 하지.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 하나님은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결국 그들은 그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하루라도 안 먹고 살면 우리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짜증도 나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그 말씀에 예스, 순종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런데 처음에는 순종하는 척 했다가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이걸 누가 결정해? 이걸 왜 내가 결정해? 왜 너희가 결정해? 이것은 누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위선적. 와,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의 안위와 나의 형편, 나의 생계, 나의 것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 이게 바로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 문제에 먼저 다가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제목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선순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을 생활합니다. 그 중에 정말 나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별표. 세 개 친 거 뭐야? 생각을 딱 해봐.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될까? 꼭 기억하고 그것을 별표 쳐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나의 생계, 나의 삶, 이런 것들이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무시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생계를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먹고 자고 살고 입고 일하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면,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면 안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복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대로 너희가 행하면,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아프도록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된 거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봐라, 성전 지금 다 허물어져가 있고 너무 보기 싫어. 우리 친구들 여기는 신도시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반듯반듯하고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외부로 나가면
이렇게 막 우중충한 건물들도 많고 또 그 건물이 사람들이 오가지 않아 폐허가 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곳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거미줄이 막 찍찍찍 쳐있고 너무너무 으시시하고 황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여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 성전이 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야. 그런데 그 성전은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어떻게? 자기 집, 내 집만 예쁘게 짓는 거야.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판자로 지은 집이야. 판자로 지은 집이 뭐가 좋아? 아니, 이때는 이 판자로, 반듯반듯한 판자로 겹겹이 겹쳐서 짓는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정말 비싼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판벽한 집에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임재하실 그 성전은 어때? 거미줄이 쳐져 있고 황폐한 그런 곳이 되어오고 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 또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했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힘든데요. 저희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요, 소득이 없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왜? 이유가 뭐야? 너희들 삶이 이래. 지금 많이 농사를 지었지만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먹어도 배고파. 맨날 배고파. 마셔도 맨날 목말라.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어디로 숭숭숭숭 다 도망가는 것 같아. 너희들 삶이 지금 이래. 맞아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얘기해요. 출애굽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잘 듣고 행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 그런데 계속 자기의 것을 이야기해.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핑계대고 있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은 삶 속에서 어떤지,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백성들의 암울한 경제 상황의 이유는 바로 뭐다? 불순종이라는 거야. 불순종. 지금 맨날 열심히 일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맨날 먹고 살기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일도 많이 하고 그래 돈도 벌었어.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 불순종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의 말에도 아니요, 저희들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학계 선지자가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자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학개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거, 너희들이 맨날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이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야. 너희의 행위, 너희의 삶을 살펴봐. 그러면 너희들은 알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다행히 깨닫게 되었어요. 깨달음을 갖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중심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자 그들이 이제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너희들이 얻을지라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함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깨닫게 됐고요.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기까지 몇 년쯤 걸려볼게요. 성전을 짓기를 멈췄어. 그리고 자기 집을 막 지었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라고 농사도 막 지었어. 그런 다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얼마나 걸렸을까? 5년? 140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몇 년? 70년? 50년? 이야, 역시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맞아 굽히지 않는 백성들이잖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18년 동안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자기의 생계, 자기의 생활에 급급해서 성전은 그대로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로 그곳을 오늘 오며 가며 볼 텐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어야 됨을 불구하고 그들은 18년 동안 또 때로는 16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은 그 모습 그대로 황폐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세요. 너희들이 축복받는 길은 이 길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길은 이 길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의 욕구, 자기 먼저 이기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중요한가요? 왜 성전이 중요해?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중요해?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눈물에 기도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적의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앉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혼자만, 이 외국까지 선생님 혼자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한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친구들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여야 돼?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 가운데 막 새겨넣어. 나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야. 무슨 일을 결정할 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때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삶은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의 먹을 거, 나의 입을 거, 나의 학업, 나의 부모님, 나의 집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새겨 넣어서 우리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멋진 삶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